제가 아가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잡지 그 진도에 따라서 6년에 한 번씩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지금 아가서래요. 근데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 주인공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연인이었던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의 사랑을 부끄럼 없이 격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름다울 아자에 아자 다음에 아를 쓰고 그다음에 노래가 자. 영어로 보면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Song of Songs 이러는데 최고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사랑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아가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은요, 이 AD 100년부터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이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해석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좀 당혹스럽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점잖아야지. 안 그래요? 예? 경박스러우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혹시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려나 모르겠지만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조금 외설적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노골적이면 TV를 보다가도 여러분 어때요? 리모컨을 가지고 그냥 그 방송을 꺼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성경 가운데 그런 글이 있다는 게 말이 될까?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녀상열지사라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이 아가서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야, 이런 글이 어떻게 성경 속에 들어가냐. 그래가지고 그 AD 100년부터 19세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한 1800년 정도 이 성경 해석학자들이 아가서를 풀 때는 어떻게 했냐면 글 있는 그대로 내용 그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약간 좀 이렇게 비유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냈어요. 왜? 내용을 보고 앉았으면 너무 노골적이고 성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으로 대표되는 남녀 간의 사랑, 그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랑,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바꿔서 비유적으로 해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가서의 모든 표현을 이런 비유, 뭐 풍유라고 얘기해요, 보통. 영어로는 알레고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석하고 조명한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한계에 부딪히고 말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해 놓으신 것들에는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속되다 하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지고 아가서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먼저 신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시처럼 얘기를 해요. 마치 연애 편지 쓰듯이. 신부가 노래를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신랑이 혼자 또 그거에 대한 답가를 불러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합창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뭐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글들이다 그러면 자료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풀어나갈 수 있을 텐데 자신 없어요. 자신 없는데 그래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2절부터 4절 먼저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이게 솔로몬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가라. 솔로몬이 지은 아니면 솔로몬 시대에 속한 뭐 이런 표현이래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래놓고 2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도대체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습니까? 우선 잘 와닿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표현이 달라요. 우리나라 여러분 안에도 조선 팔도에도 보면은 전라도 사투리가 다르고 충청도 사투리가 다르잖아요. 전라도 사투리 여러분 그 소위 말하면 찰진 욕 이런 것들을요 충청도 사람들이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우리가 얼굴색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는 곳도 다른 사람들의 표현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자, 먼저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신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은 2절 3절 보면은 내게 입맞추기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신부가 부르는 노래라 그랬어요. 이 신부가 달콤한 향기름 같은 신랑의 입맞춤과 포도주보다 더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뭘 갈망하고 있냐면 신랑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누구를? 나를 이 표현을 해요. 자기 남편을 솔로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들인대요? 그의 방으로 4절 보세요.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라고 하는 표현이죠.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그의 침실로 데려다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부에게 신랑은 이 세상 어떤 여자라도 반할 수밖에 없는 왕과 같이 존귀하고 멋진 남자일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금산회를 처음 갔다 와봤어요. 여기 있으면서 많이 안 돌아다녀요, 사실은. 금산회를 처음 간 이유가 뭐냐면 20여 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대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결혼한다고 그 부모가 금산에 살기 때문에 아래 동네 사는 사람들은 자식이 결혼하면 필요연이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가면 안 되겠다.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친구가 한번 와서 짐을 날라준 그런 일들이 있어서 고마움을 표현해야겠다 싶어서 갔다 왔는데 이 신랑이 참 괜찮은 아이인 건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 우선 대단해요. 키가 180이 넘습니다. 생긴 것도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다 학교도 공부를 꽤나 해서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그다음 거기서 박사 학위를 따서 지금 정부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어요. 근데 이놈이 결혼을 39에 했거든요.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할 거예요. 너무 늦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를 참 탐내던 자매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우선 생긴 것도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그다음에 뭐 학벌도 좋죠. 뭐 다른 아이들처럼 술을 먹고 나대는 아이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하냐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쁜 여자를 좋아해요. 네? 나는 저놈이 누구랑 결혼할까 싶었는데 보니까 이쁜 여자랑 결혼했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자매가 와서 식사를 하는데 저 아내 옆에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꼭 그 자매가 그 형제를 바라보는 모습이 오늘 이 아가서의 어떤 고백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부에게 신랑은 여러분 어떤 여자라도 반할 수밖에 없는 왕과 같이 존귀하고 멋진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다시 2절부터 4절 보면은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신랑이 얼마나 훤칠하고 잘생겼는지 뭐라고 얘기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죠? 4절 끝에도 보세요. 같은 표현이 있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성경에서 반복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자기 신랑을 사랑하는 것으로 느껴질 만큼 이 자매는요, 이 신랑의 사랑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신랑은 이렇게 잘생겼어요. 키도 한 180 이상이 되고, 예? 학교도 아주 좋은 학교를 다니고, 인물도 홀친하고, 성품도 좋은데, 이 자매는요, 신랑에 비하면은 외모가 그렇게 썩 내놓을 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술라미 여인의 피부는 검어서 까매서 솔로몬 왕과 같은 1등 신랑에게 어울리지 않는, 격에 맞지 않는 그런 배필처럼 보였나 봅니다. 여러분, 현대 요즘 시대 사람들의 미의 기준과는 달리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미의 기준이었냐면 밝은 피부를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미의 기준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은 이 술람미 여인이 밝은 피부를 갖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이유인즉슨 말씀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있었는데 이 오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을 일을 시켰던 거예요. 포도원에.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해요? 그 띠약볕에 시커멓게 타서 자기가 봐도 조금 남편의 그 아름다움에 비해서는 견줄 만한 것이 못됐던 모양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5절 6절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그래놓고 내가 비록 검으나, 내가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입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건 자기가 그냥 자기를 위로하는 표현이겠죠. 자기가 검다는 건 사실이에요. 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신부가 여러분 얼굴빛이 검었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에게 노해서 포도원에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띠약볕에 까맣게 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기 얼굴만 그렇게 까만 것이 아니라 자기 신세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5절 보세요. 5절 후반부에 보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형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의 자식들 중에 하나가 게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예가 게달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생활을 했냐면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목민으로 사니까 여러분 그들의 집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흙벽돌로 집을 짓고 살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저 그들의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염소의 털로 짠 텐트에서 생활했는데, 그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곳에 정착하고 거주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 게달의 후손들, 이 유목민들의 생활 수준은 여러 면에서 어떻게 해요? 견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자, 자기가 여러분 자기를 봤을 때도 맨날 포도원에 가서 일하니까 얼굴이 까매요. 예? 그리고 자기는 어디 산다고요? 지금 집이 게달의 장막에 삽니다. 예? 그러면서 9절 보세요.
9절에서 보면은 신부를 당대 최고의 병거 중에 하나였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 가장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좋은 차 있잖아요. 예? 지난해 여러분 그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제가 언젠가 불교 방송 쪽에 있는 데를 가봤더니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영국 장인들이 만든 차인데 그걸 어느 스님들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한 대에 한 5, 6억 될 거예요. 예? 자, 신부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당대 최고의, 우리로 얘기하면 뭐 벤츠, 뭐 롤스로이스 이런 병거 중에 하나였던 바로의 병거를 끌던 준마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게 9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가장 좋은 병거를 끌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백권사님? 가장 튼실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왕의 병거를 끌게 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말에게 그 병거를 끌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저 잘생겼다고 왕의 병거를 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어떻게 해요? 이것이 튼실해서 잘 달려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지금 어떻게 해요? 9절은 지금 신랑이 하는 얘기예요. 신부가 자기를 봤을 때, 야, 나는 얼굴도 검해. 우리 집은 어때요? 좋은 벽돌집에 못 살아. 장막에 살아. 이랬는데 신랑인 솔로몬 왕은 이 신부를 어떻게 봤다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게 아니요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잖아요. 신부는 자기 아름다움을 가꾸지 못했다고 여겼는데 그런 신부를 신랑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술람이 네가 최고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최고인 신부에게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서 신랑은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를 위하여 뭐 한대요?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러니까 은금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아무나 그런 것들을 갖다 줍니까? 부부 사이라도? 예? 사랑이 있을 때 갖다 주잖아요. 안 그래요? 애지중지하고 아낄 때 갖다 주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모가 전부는 아니겠죠. 여러분, 나라를 흔들리게 할 만큼의 아름다움도 세월이 지나면 사그러들고 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세월의 무게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 늙으려고 별의별 짓 다 하거든요. 도시 가면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사 맞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외모가 여러분 사랑의 절대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술람 여인은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도 얼굴이 까맣고 집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자기 남편에 비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이 어떻게 해요? 술람 여인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가장 좋은 준마에 비유하고 금은 목걸이를 어떻게 가져다가 그를 치장하려고 해요. 이유는 뭡니까?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참된 사랑은 여러분 어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외모, 편견을 초월하게 돼요. 비록 외모에 이끌려서 처음에 우리가 호감을 갖게 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외모가 아닌 더 깊은 차원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예요. 외모로 보는 사랑의 한계는 유효기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쁜 사람하고 결혼해도 그 유효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보통 신혼부부들 보면 한 2년 정도가 안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 정들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 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잘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의 여러분 단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제대로 된 사랑이 여러분 우러나듯이 그 사랑이 여러분 그들 안에 만들어진다고 말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에 대한 감정적인 끌림 때문에
서로 만나서 호감을 갖고 결혼에 이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부들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만 하고 더 깊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부부라고 하는 결혼의 어떤 제도를 세워주신 이유가 뭡니까? 얼굴만 바라보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굴로 표현되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은 그것을 발견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짜증스러운 거예요. 순탄치 못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여러분 이혼을 아주 빈번하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어떤 그들의 배우자가 그들에 대한 모습의 어떤 현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결혼한 거잖아요, 사실. 내면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되었을 때, 외부로부터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 이 정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여러분 견고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여러분 이 고백과 그들이 그 상대방을 보면서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홀로 계신 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지만 함께 사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보다 더 깊은 호감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못마땅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만 바라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게달의 장막과 같이, 우리가 게달의 장막 같잖아요. 얼굴이 까맣게 탄 술람미 여인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게달의 장막 같이 우리의 몸조차 꾸미지 못하는 능력 없는 신부인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휘장처럼, 바로의 병거를 이끄는 준마처럼 귀하게 보시고 맞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 새벽에 난 우리 교우들이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생에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깨달으셔야 될 게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그 온도가 뜨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깊은 내밀한 관계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저 어제 본 것처럼 안녕하셨어요 이러고 끝나버리면 돼요, 안 돼요? 백권사님?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2절에서 17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신부와 신랑이 주고받는 이제 대화가 나오거든요. 자, 먼저 신부가 자신의 품에 안긴 왕의 향기에 취해가지고 감탄하는 내용이 12절에서 14절 나와요. 보세요. 자,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리악 향주문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 표현이 있습니다. 자, 신부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 표현이 있습니다. 나도 기름은 뭐냐면 신부가 나도 향기를 신랑에게 내뿜고 있다면 신랑은 신부에게 모략 향과 고벨꽃 향을 발산하고 있다. 이 표현을 하는데 나도 기름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가장 비싼 향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가 원산지냐면 히말라야의 인도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가 나도기름이랍니다. 매우 희귀하고 값졌겠죠. 이게 여러분 성경 어디에 쓰여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죄송합니다. 기름을 붓잖아요. 그때 이 나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책하잖아요. 예? 자, 어찌됐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신랑이나 신부나 서로의 향기 어떻게 흠뻑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보세요. 신랑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예?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의 표현은 우리의 것과 달라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이 15절 16절의 표현은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부부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예?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매력과 인격의 향기 완전히 이들이 이렇게 깊이 빠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신랑은 신부를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고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말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성품 곧 인격의 향기를 품고 싶어 합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오래 있고 싶고 푸근하면서도 품이 있고 매력 넘치는 그런 사람. 누구에게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매력을 점점 더 발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결혼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적용하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반 정도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적용하셔야 돼요.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꼭 부부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부부라도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라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또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삶에서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격이 배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가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비로소 어떻게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성품의 향기가 나온다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일찍 남편을 여의시고 지금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함께 살아가는 또 배우자와 함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나는 백권사님하고 있으면 좋아.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믿음의 딸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